못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속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네 마음을 어떻게 아들 못하겠어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 마음을 지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네, 본문 중에 에베소서 3장 17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사실은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한 장소, 어디서 이걸 기록했냐면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못 나오고 거기서 사실 순교하셨죠.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유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이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위해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꼭 조카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걸 지금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까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만큼이나 내가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안 계신다면 큰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이 다녀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열심히 해봐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헛고생이에요. 헛수고라고. 아니 그가 목사라도, 그가 장로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끝나는 거지. 거의 천국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그리스도께서 여기 안에 온전히 계셔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처음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어디에 쓰겠냐고, 그것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목사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공치고 바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구설치고 그렇게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과시여겨서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고는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가 설령 목사일지라도, 그가 설령 장로일지라도, 그가 설령 권사일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나서 자기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일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기도 주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셔지게 하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할 것인가? 본문 말씀에 큰 답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일에 첫 시간에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근데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 유력자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원리를 모르니까 유력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사람, 큰 사람 많이 아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의 답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자, 이제 이걸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어디로 믿냐면 머리로 믿는 것이거나 손으로 믿는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다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어디로 믿으라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네. 마음으로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데 영접을 어디로 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접이라는 건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모셔드리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바로 이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질적 주인이 되시게 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속에 거하리라. 그 안에 속에는 어디요? 마음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실제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질적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못한 사람이 있긴 있구나.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에 계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나의 무엇으로 계셔요? 무엇으로 계시냐고? 주인으로 계시죠.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보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뭘로 계신다고?
주인으로 계신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어느 교회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의 다 잘려. 줄줄줄 그냥 줄줄 잘달 외워. 줄달줄달해. 근데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얼굴마담, 가오마담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 좋은 뜻은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그냥 얼굴로 그냥 그 간판격으로 누구 하나 내세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걸 얘기하죠. 얼굴마담, 가오마담 그러잖아요. 누구를 그냥 얼굴로 나쁘다고 그냥 간판글로 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냐? 믿는다. 뭐로 믿냐? 나를 구원해 준 주인으로 믿는다.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자기 간판격으로 내놓고 실제적으로 살 때는 다 지가 자기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냥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지가 다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내 속에 놀고 계셔. 왜? 예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얼굴마담이야 예수님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주인, 주님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걸 지금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내 뜻대로 하는가 주인 뜻대로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속에 계신 주인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확실한 거고, 그냥 겉모습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직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냥 얼굴마담일 뿐이고 내 속에서는 내 알아서 내가 다요. 이것은 가짜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은 얼굴마담이라니까. 실제 주인은 아니야 내게. 그럼 그 뭐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계시게 하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실제적, 실질적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사람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실 뭐 계셔도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제 모처럼 시간이 좀 돼갖고 산을 한 4시간 가까이 탔더니 지금 몸이 제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안 했죠. 네. 세상 사람들 다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펄펄 날다시피 했지. 근데 어저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산을 탔더니 지금 허리도 정상이 아니고 시방, 그냥 무심히 보면 모르는데 유심히 보면 내가 걸음걸이가 온전치가 못해 시방. 그게 안 돼야. 나이 먹으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요새 시력도 문제고 몸뚱아리가 이제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모가지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몸은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면 내 영은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육신을 장막은 천막이란 뜻이에요. 근데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장막이 좋아야 할까요? 안 좋아야 할까요? 어째 권성심 권사는 대답을 하네. 천막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왜 좋아야 돼? 비 새고 바람 들어오면 안 된 게 모처럼 밖에 나 천막 치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막 비는 새 불지 바람은 송송 들어와 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막이 좋아야 돼요. 천막이 뭐라고? 우리 몸이라니까. 그 몸은 건강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나도 왜 이렇게 산을 이렇게 4시간씩 타고 하냐? 어쨌든 은퇴한 날까지 교인들 내가 몸 아파갖고 성가시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요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안 합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목사가 교인을 걱정해야 할 것인데 거꾸로 잡고 목사가 아프고 있으니까 교인이 목사 걱정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 않아요? 내가 은퇴 날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아프지는 않아야 되는 게 어떻게 이제 한번 버텨보려고 내가 그냥 나도 길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됐어요? 어쩔 수 없어. 몸뚱아리가 나이 먹으면 뵐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살아 실질적으로 내 주인 노릇을 하시면 몸은 후패하고 힘은 빠지고 눈은 안 보이고 기력은 쇠해도 내 속에 영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내게 주인 노릇을 하시니까 나는 살아서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제대로 살아계시도록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실질적 내 속에서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질적 실제적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모신 마음을 잘 지키라. 아멘. 잠언 4장 23절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중요해요. 이거 잘못 지키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속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네 마음을 어떻게 아들 못하겠어요. 정신없는 소리들 하고 있네. 지 마음을 지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아니 어떻게 마음을 못 지켜갖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안 해야 될 생각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박재근 장로님처럼 성질이 좋으면 근데 방경희 권사 말 들으면 좋다 않더만 성질이 꼭 좋은 것도 아니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꽤 어른들한테 하도 잘한 게 정확히 성질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것을 못 이해 이렇게. 꼬라지가 좀 사나웠죠. 근데 마음들을 이게 잘 써야 돼요.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으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못하냐고. 좋은 것인데 왜 못 지키냐고. 안 좋은 것에게 어무러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뭐 엉뚱한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특별히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어떤 마음을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만은 절대로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돈이 유혹하고 명예가 유혹하고 별의별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꾸짖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두 곳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결코 다른 데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두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물론 좋은 교회가 절대 다수고 안 좋은 교회가 조금이지만 맨날 뉴스에 안 좋은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아니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그 뉴스 가만히 텔레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이 곽 교회 쳐들어 불질러 불자 이 말을 하겠더라니까. 온통 교회가 지금 뭐 지금 악의 소굴처럼 지금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막 사람들을 붙잡고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는 몇 개 안 되고요. 좋은 교회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뭐 말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말할수록 손해입니다. 교회 죽일 놈이라고 말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넘어가세요. 별 수 없어요. 단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네가 믿는 천국,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늘나라, 네가 믿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다른 것으로는 말 못해요. 마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삶으로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진짜 모습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비교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의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보냐고, 말로. 삶이에요, 결론은. 우리 험하고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놓칩니다. 뭘 놓칠까요? 하도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현실이 그렇게 안 되네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현실에 끌려가면, 현실에 끌려다니면 그리스도하고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데요, 현실이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칫하면 놓칠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중에 13권이 반 가까이를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13권의 성경에 특이한 그 바울 사도가 애용어는 잘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그리스토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제 또 예수 안에, 또 주 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 말을 바울 사도가 13권의 책에 150번 넘게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일러서 기독교의 예수님 다음의 공로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다음의 공로자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방금 말씀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평생의 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삶을 산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일마다 때마다 유럽으로 가라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붙잡혀 갖고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순간순간 가야 하나 말해야 되나,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유럽으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이게 전부가 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150번 넘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 입만 열면 주 안에, 입만 열면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울사도가 된 거죠. 바울사도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감옥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사형 직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 13권 가운데서 무려 이 말을 150번 이상을 사용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역할을 하시고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주인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결정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인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실질적 실제적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삶으로 이 마음,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이 믿음, 변치 않는 굳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